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6주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예비 지식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것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만 가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단순하게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시키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정리해 보면 계획, 실행, 완성,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하나님의 사역의 키워드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첫째 단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 전에 하신 계획을 역사 안에서 실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성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실행한 것을 완성시키는 게 사람들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고 전능하지 못하고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되지가 않아요. 창세전에 하신 계획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행해 가시는 일들이 수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 수정된 이야기들을 해요. 수정된 이야기. 근데 여러분은 수정된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옛날에는 무죄시대였고 그래 무죄시대가 실패하니까 양심으로 구원받게 하고 양심시대가 끝나니까 인간들이 통치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종말로 구원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 종말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분이 무슨 계획이 바뀌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돌아갈 일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지휘하고 감독하셔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하고요. 또 하나는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해석자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명심하셔서 아무거나 막 듣지 마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막 듣지 마세요. 제발.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과 꼬아서 왜곡시켜요. 성경은 그냥 순수하게 성경대로 이해하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정치에 끌어다 쓰지 말고, 돈 버는데 끌어다 쓰지 말고, 전쟁하는데 끌어다 쓰지 말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해서 1000년의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도 오늘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계획 단계요. 그래서 만한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을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섭리하실까, 이런 계획을 이미 영원전에 다 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실 것,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것,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 이거 다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는 분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시험을 들게 하거나 시험을 받으시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와 무관하시고 죄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작정, 인간의 타락의 작정을 허용작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막아서 못 짓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면 더 높은 영원한 수준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짓고 타락하면 심판, 형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이제 구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영적인 죽음,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의 과정,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벌 가운데 있는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하신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용어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인류의 시조이며 언약적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상처받고 실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자께서 둘째 아담,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오셔서 이것을 실행하여 완성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실행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에 관한 계획을 직접, 그리고 만물 작정에 관한 계획을 이제 직접 실행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하신 계획을 역사 안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을 딱 만드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구원을 계획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타락하여 형벌을 받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 가시는 인간 구원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해 가는 역사,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는 특별 사역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라 그래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휘 감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누구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요, 이것 끌어다 돈 버는 법 어쩌고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 그게 좋다고 인터넷에 뭐 수만 나라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럼 그걸 수십만 명이 듣고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있지요, 일부. 그러나 그러려고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보고 자꾸 그냥 성경을 꾀에 맞춰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듣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보죠. 인류의 역사는 쉽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을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눈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세계사, 국사, 동양사, 미국사. 그건 기록자의 관점, 팩트,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이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각자 기록자의 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콜럼버스가 사우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맞죠? 이건 누구 관점으로 기록한 걸 배우는 거예요? 서양 세계관으로 쓴 걸 우리 보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남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봅시다.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그 대륙은 신대륙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대륙이에요? 원래부터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손님으로 방문해서 잘 대해주려고 그랬는데 뺏고 갈취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뺏었어요. 그죠? 그럼 그들의 눈은 원래 우리가 있던 땅인데 저들이 와서 우리는 잘 환대해 줬는데 저들이 우리를 때리고 죽이고 뺏었어.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 자,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기록자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구속사니까 기록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의 적용이 다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스토리예요. 장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 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스토리예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제 구속 언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해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는 6개로 대표되는 은혜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구약 시대에 있는 6개 대표되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실행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구속 언약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진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그리고는 신약, 옛 언약이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사역을 실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상처 입고 훼손된 하나님의 뜻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온 겁니다.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순종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어요.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어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과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실행은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약에서 실행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실행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우리를 어떻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에서 실행하시고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전 과정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이해와 순서입니다. 물론 중간에 시간적인 것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종 선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미리 정하셨어요. 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제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의 서정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심.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 다섯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 이렇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이것을 이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건 계속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봤던 겁니다. 우리에 관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뭐 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살아나요. 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살아난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린 죽었던 자들이에요.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 그 뼈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수많은 영화들. 그죠? 이 수많은 영화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석교도 안 돼요. 석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야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개인 구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이 2달 정도 듣게 되는데 개인 구원을 중심으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폐해예요. 폐해. 구원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뤄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 2주 동안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의 고리가 끊어질까요? 내가 연합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전능자가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놈을 선택하고 얘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막 원해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해해요. 그러면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셔서 중생시키는 겁니다. 시체를 살려야죠. 시체를 먼저 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이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불러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 이 관계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부르심과 중생.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두 번째 회심입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회개 and 신앙, 믿음이죠. 믿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신앙.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네. 이것은 내 의식이 자아가 인식해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그 다음에 내 지성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감성이 애통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회개와 신앙, 믿음, 신앙 혹은 믿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칭의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자, 여기까지는 뭐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거듭 태어났구나?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인식하게 됐어요. 내가 인식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줬다는 것을 성경을 배워서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 몰랐어요. 내가 의인인지. 나를 뒤돌아보니까 죄는 엄청 많이 있고 죄는 매일 짓는데 의인이라고?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랬어요. 징의가 뭔지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증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의인이 됐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 봉사했는데 혹시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지 매일 이런 갈등하고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이거 잘 모르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자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죠?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완성은 또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화가 얼만큼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좀 덜 된 것 같고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하고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어디서 성화가 많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성화를 완성시켜놔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성화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세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어떤 환난이 올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조금 예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되다가는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 다 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그죠? 그러면서 점쟁이 같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이런 이상한 사람.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점쟁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인 행위예요. 미신적인 행위.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조금 느끼고 인지하는 거예요. 조금 느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종말이 언제 일어난다라던가 혹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와 계시를 받아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심, 미신을 이용해서 착복하고 돈벌이하고 유명세 떨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기독교인이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옛날에 뭐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한글도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도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라고 서당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글을 잘 몰라요. 근데 혼자 한글을 깨우쳤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혼자 한글을 깨우치시고 성경도 1년에 수십 독씩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그때 친구들을 보면 업문을 못 깨친 거예요. 아주 제가 옛날 사람이 되네.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어디서 죽을 병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일단은. 어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받았대. 그리고 뭘 봤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비해 보입니까? 그럼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2단의 계보가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척하고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에게 풀라고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걸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죠? 우리 마호멧도 6세기경 자기가 어느 동굴에 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슬람교예요. 몰몬교들도 요셉 스미스가 무슨 미국 지역에 있는 무슨 경전을 자기가 발견했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래잖아요. 금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쉽게 알잖아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또 똑같이 그렇게 현혹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에 관한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잘 몰라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 이 이상을 몰라요. 그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성경은 2000년 동안 해석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가장 정통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다. 그냥 편집 문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비치 코드나 그런 책을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남이 하는 이야기, 막 정치 이야기를 듣고 경제 이야기를 듣고 돈 얘기를 듣고 그러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중생시키셨어요. 두 번째는 회심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가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신앙을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를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롭게 해요. 영원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창세전에. 그리고 우주가 시작하면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주가 끝날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역사의 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역사의 끝, 그렇죠? 종말이 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은 영원롭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동참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부활한 몸,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원함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서정, 하나씩 순서적인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것도 뒤에 가면 있지만 논리적인 순서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 앞에서 조금씩 사람마다 앞에 있는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자세히 이제 차곡차곡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켜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 때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셔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잘 활용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